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도 예배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삶을 가득 채우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와 축복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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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찬양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죄 사했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이 시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비밀의 약속을 내려주셔서 감추어진 부활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연구월 기간 동안 말씀 준비와 하반기 목회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 시대와 교회를 바라보는 영적 통찰력이 늘 성령님으로 조명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여름밤에 금요 비전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정현 목사님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을 믿었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오만으로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셨고 쉴 곳을 찾으셨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로잔대에 왜곡된 소리들이 있는데 성숙한 신앙으로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4차 로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영적 대가성이 일어나게 하셔서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뿌리내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준비팀 여름수련회를 통하여 영아서부터 젊은이들까지 복음으로 변화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평생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농촌 선교를 안전하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농촌의 어르신들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고 지역 곳곳에 땀과 기도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몽골과 중국, 러시아로 시작하였던 해외 선교가 캄보디아와 네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선교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성김의 자리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의 마지막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일이 생기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듯이 좀 더 잘 알아야 됐다는 생각이 시작을 했고, 이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리고 신앙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다른 분들도 똑같이 이 기쁨을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이번에 구약의 5대 제사와 예배 더 깊이 알기를 맡은 강유택 목사입니다. 구약의 5대 제사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구약의 5대 제사와 십자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와의 관련성은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4과입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김태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여름밤의 금요비전기도회가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암교회 이정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청암교를 담임하고 있는 이정현 목사입니다. 근본 더사랑교회 한여름밤의 금요 비전 기도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8월 16일 금요일 저녁 우리 모든 선생님들,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 대잔치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잔 대회가 진행되는 9월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함께 중보기도로 헌신하게 될 기도용사를 모집합니다. 매일 선착순 50명을 모집하며 신청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추가 모집합니다. 모집 마감은 오늘까지입니다. 8월 15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청년부 여름수련회가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미리네 캠프에서 진행됩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여름 사역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순장수련회가 8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순장님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홍주식 집사 김애순 집사의 장남 홍경헌 형제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5시 서울 더 베일리 하우스 삼성점 2층 베일리홀에서 있습니다. 21기 더사랑 아기 학교 모집, 8기 퍼스펙티브스 훈련생 모집, 2학기 장학생 선발, 교역자 및 교우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잔 운동은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말씀 아래서 하나 되어 전략을 모색하고 기도하는 세계적 연합운동입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과 더 안전한 삶을 찾아 낯선 땅에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세계 디아스포라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6%에 달합니다. 이들 중엔 자연재해와 전쟁, 정치적 박해 등의 이유로 원치 않게 타지를 유랑하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약 250만 명의 이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문화와 종교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제3차 로잔 대회가 개최된 2010년 세계 이주민 수는 2억 명을 돌파했고 디아스포라 선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And those who are in isolated places are now moving into our countries, into our cities. 하나님께서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학대하지 말고 선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로잔은 그들을 환대하고 이웃으로 맞이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통해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와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국경의 문턱이 낮아진 다민족, 다문화 시대, 전 세계에 흩어진 자들을 통해 복음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죠. 디아스포라 선교는 세계 선교를 위한 동역자와 제자들을 양성하는 길이기도 한데요. To other countries, cities, they break their kinship ties. They're in a more pluralistic environment. 복음을 받아들인 디아스포라 성도들은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고 나아가 타문화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흩어진 자들이 최종적으로 모일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선교는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로잔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회를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보에 있는 로잔 기도 영사 500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학기마다 우리 교회는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학기 장학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주보 광고를 참고하셔서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 모집이 오늘 마감됩니다. 몇 자리 남지 않았으니까요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게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미국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시고요. 지금은 CTC 코리아의 복음 코칭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는 김태곤 목사님이십니다. 환영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한 5년 전에 목회를 조기 은퇴하고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역들을 하는 가운데 그중에 우리 이인호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음과 도시 안에 CTC 코리아 팀 켈러 목사님이 시작하신 그 한국 사역의 작은 부분을 담당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신 하나님과 또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을 뵙는 자리라 지난주에 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첫 말문을 열까? 마침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이인호 목사님께서 같이 사역하시는 동역자들 단톡방에 재미있는 조크 하나를 올리셨어요. 이인호 목사님 평소에 점잖으셔서 이렇게 재미있는 조크를 올리시다니 날 보고 하란 얘기구나. 그래서 제목이 뭐냐 하면 중년의 여성 질환 자가진단법 이런 건데 1,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교회에서 하신 적이 없다고. 그래서 하셨으면 제가 안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중년의 여성 질환 자가진단법. 남편이 갑자기 멋있어 보인다. 백내장이 시작된 겁니다. 걸을 때마다 남편 쪽으로 몸이 기운다. 관절염 증상이 있는 거죠. 남편과 달달한 커피가 마시고 싶다. 당뇨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는 안 하던 남편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갑상선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남편이 갑자기 똑똑하게 느껴진다. 인지장애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몇 개가 더 있는데 목사님 나중에 쓰시라고 제가 남겨뒀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이 목사님 나중에 여기 서시면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는 해당되는 게 같지 않은데 제 아내에게는 해당되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백내장 틀림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물어봤는데 절 보고 늘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백내장이 틀림없어요. 가능한 대로 수술은 제가 안 시키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니까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더사랑의 교회에 이 귀한 예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지만 저희들에게 건강을 이만큼 허락해 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의 유일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복음의 은혜를 또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3세기 이탈리아의 작가인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작품은 문학평론가들이 이태리 문학의 꽃이다 이렇게 극찬하는 아주 훌륭한 문학 작품입니다. 저자인 단테의 이름을 따서 설정한 주인공 단테가 지옥, 연옥, 천국을 두루두루 여행하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나누었던 이야기를 그 내용으로 담고 있죠. 신학이 아닌 문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이걸 읽다 보면 황당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죄와 벌, 혹은 구원과 심판 같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중심 주제들을 잘 다루어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 당시 중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높이 평가를 받는 문학 작품이죠.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읽어보셨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재미있는 내용이 단테는 지옥을 9개 층으로 나누어서 각 층마다 같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갇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색욕지옥, 탐욕지옥, 분노지옥, 폭식지옥, 먹는 거 좋아하다가 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폭력지옥, 주먹스타, 한국의 조폭 출신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 같아요. 이단지옥, 이런 거 등등 나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장 깊은 9층 지옥에 누가 있는가 하면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그렇게 그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가룟 유다, 또 자신의 은인이었고 스승이었던 줄리어스 시저를 배반했던 브루투스 같은 국가를 배반하고 스승을 배반하고 부모를 저버리고 친구를 저버린 이런 사람들이 사탄과 함께 가장 깊은 9층 지옥에서 고통을 겪는다.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문학가의 상상이지만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리는 그 모습을 아마 가장 인간으로서는 추한 모습으로 그리려고 했던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나 언제나 이 은혜를 망각하고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다 우리는 그렇게 취급을 하죠. 가장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취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켜서 저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을 아주 모욕하는 그런 모욕적인 얘기가 될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바로 알고 있고 얼마나 깊이 알고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제 말씀의 취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뭔지 그 내용만 알아보자는 게 아니라, 짧은 설교 시간이지만 그 은혜를 좀 체험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많은 책이 번역이 됐잖아요.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참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해요. 꽤 오래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책을 쓰면서 이분은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신학백과사전에서 은혜에 대한 설명이 무려 13페이지나 되는 것을 보고 은혜를 해부해서 내장을 파헤칠 생각이 없어졌다. 은혜는 실험실 개구리처럼 해부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생명을 잃고 만다.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하면서 신학적인 이론이나 그런 개념들을 쓴 것이 아니라 많은 실제적인 경험들을 그 책에 담아서 쉽게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썼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내용을 분석하고 그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내가 부모가 돼 보고 나서 은혜가 뭔지를 체험을 해봐야, 그래야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짤막한 사도 바울의 개인적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 저는 아주 풍성한 정말 아주 은혜의 정수가 잘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외울 만한 말씀인데 제가 3개의 키워드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은혜 깨닫기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과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런 구원과 사도 직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뭔가 나에게 있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더구나 아무 공로가 없는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바울의 깨달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쭉 쓰다가 이 얘기를 자기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하는 것은 분명히 바울은 은근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신들도 그 은혜를 깨달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만큼 깨닫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스스로를. 우린 누구를 막론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걸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우리가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일반 은혜라는 말을 써요. common grace, 공통 은혜 이런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그 해를, 하나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공통적으로 이런 일반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세히 보면
해가 비치고 비가 내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우리가 느끼고 살까요? 이런 이제 무더운 여름에, 폭염에 아침마다 이제 일기예보 저도 듣는데요. 오늘 몇 도인가, 뭐 비가 오나 혹시 뭐 이렇게 하는데, 뉴스캐스터가 오늘 비가 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뉴스를 듣는데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보,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리신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까?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비 온대, 그럽니다. 비 온대. 장마철이 좀 지났잖아요. 장마철에 해가 딱 뜨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해 뜬대, 그러지 하나님이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신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근데 그래야 원칙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니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신대요. 하나님이 비를 주신대. 그래야 되는데 영어로도 뭐라고 말해요? It is shiny. it라는 이상한 단어를 써요. It is rainy. 이렇게 말을 쓴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뭐 당연히 자연현상이라고 믿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는 알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입에서 탁 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 그러면 좀 이단 같지 않아요? 네. 못 느끼는 거예요. 못 깨닫습니다. 세균과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죽을 병 걸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저도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아계십니다. 지난 3, 4년 동안 코로나, 뭐 요즘 또 코로나가 돌기 시작한다는데, 그 코로나가 창궐할 때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7억이었답니다. 사망자가 700만 명. 실제로 이 미개발 국가에서 발표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2배가 넘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걸렸다가도 나았어요. 안 걸린 사람들도 있고, 양심 없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그럴까요? 매일 헬스클럽 가가지고 뭐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근데 그걸 뼈저리게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고 있을까? 저는 지금 뉴스를 볼 때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 전쟁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제가 전쟁, 우리나라 6.25 동란 끝나자마자, 뭐 끝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휴전되자마자 그 다음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70년을 살아오면서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이 나라. 근데 한 번도 서울이 불바다가 되었던 적이 없는, 아버님 평양, 어머니 선천,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얼마든지 저도 전쟁고아나 난민으로 살 수 있었는데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어요.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제가 처신을 잘한 게 아니라. 근데 그걸 얼마나 내 뼈저리게 깨닫냐 이 말이에요. 오늘 산부 예배 오신 분들, 운전하고 오신 분들 어떠세요? 뭐 한국에 와 보니까 교통지옥이네요. 보니까. 근데 이런 가운데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 차들과 부딪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자동차 홍수 속에서 살아가면서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이 자체. 한 4년 전인가 제 아내가 3년 전이군요. 미국에서 혼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옆에서 바퀴 18개 달린 트럭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른쪽이 완전히 완파가 돼서 자동차는 토럴 데미지가 나고 결국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아내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 덕분에 물론 이제 1,000불도 못 받을 헌차를 다 부딪혀놔서 보험회사에서 한 8,000 몇백 불을 주는 바람에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아내 보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건 너무 위험하다 얘기를 했는데, 그 사고 나자마자 제가 그 다음에 몇 주 동안은 아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데 포옹도 해주고 살아서 돌아와서 고맙다고 직접 말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거 한 1년쯤 지나니까 지금 설교를 이런 걸 하려고 그러니까 생각이 나지 다 잊어먹잖아요. 은혜 못 깨닫습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예를 꼭 들어야 됩니까? 의식주 문제를 매일매일 해결해주는 직장과 사업체가 있다면 비록 어렵기는 하겠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와서 방학을 맞게 됐어요. 이제 유괴당하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걸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는 바울의 고백은
이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매 순간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못 깨닫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만큼 깨닫지는 못합니다. 왜요? 신학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당신도 죄인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배경을 깔아요. 그 백그라운드를 뭘로 깔고 있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는 그 로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하기 전에 1장과 2장에서 율법 아래 살던 유대인도 죄인이요 율법 없이 살던 이방인도 죄인이요 다 죄인이다. Universal sin. 보편적 죄를 얘기해요. 근데 그런 죄를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한 말씀을 거기다가 끼워 넣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파워, 능력과 신성, divine nature,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그 신성,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만물에 아주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바울이 하는 말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이 핑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왜? 모든 만물의 피조세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족적이 가득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의 성품이 가득해요. 그런데 못 본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뼛속 깊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눈이 가려져 있고 가슴이 가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못 본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그 풍성한 그 드림랜드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을 먹고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 훈련부터 시키셨습니다. 물론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한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그 일을 오히려 더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노력도 안 했는데 얻는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나서 제2세대로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2번째 계명을 주실 때마다 키워드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remember, don't forget 이 단어를 계속 반복하시죠. 뭘 잊어버리지 마?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아예 직격탄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만나, 하늘에서 내려와 아침마다 걷어서 하루 종일 먹는 그 양식이었잖아요. 그 40년 동안에 그걸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So that you know. 무슨 말이에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를? 사람이 자기 손으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을 만나만 줄기차게 내려주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은 무슨 요리 실력이 만나밖에 만들 줄 몰라요? 제 아내도 뭐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가끔씩 뭐 삼겹살이라도 그 뜨거운 광야에 돌 위에다가 올려주셔서 좀 먹게 해주시든지 보페를 한번 해주시는 건데 맨날 만나야 맨날.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모레도 만나, 지난주에도 만나, 이번 주도 만나, 다음 주도 만나, 지난달, 이번 달, 다음 달, 작년에도 만나, 올해도 만나, 내년도. 이거 40년 동안 지겹게 만나만 주신 거예요. 아무리 만나가 꿀 섞은 과자라고 나오지만 만나의 맛은 여러분이 맛보시려면
저 상점에 가시면 그 맛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영락없이 만나의 맛입니다. 꿀 섞은 과자라고 나오는데 제가 항상 집에 비치해 놓고 먹고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반복해서 하신 이유는 뭐예요? 지겹도록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구구단을 외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4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 진짜 수학들 잘 못해. 외우면 되는데 2는 4, 3, 3은 9, 4, 4, 16, 5는 25 뭐 이렇게 우리는 외우잖아. 척척 나오잖아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야 되는 교육이 뭐였는가 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 한 포기 물 한 모금 먹을 수 없는 이 광야에서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구나. 그걸 깨닫도록 만나를 주신 거죠.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아요. 죄인인 인간은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또 만나야 불평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반 은혜에 푹 파묻혀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어요. 그분이 오셔서 그분을 만날 때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사는가. 시편 기자가 시편 19편에서 궁창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지으신 그 손으로 지으신 것을 선포하는도다, 시편 기자가 찬양했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이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던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은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더 달라고 지금 매달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사실은 그러나 이 예배의 핵심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리마인드 하려고 우리는 계속 예배를 통해 은혜를 또 깨닫는 거죠. 잊어버리면 또 깨닫고, 잊어버리면 또 깨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감격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 바울의 이 서신을, 그것도 딱 한 절, 15장 10절 한 절만 읽고 이 글로 읽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쓰면서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감성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사실 금방 알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전서를 1장부터 쭉 계속 한 편의 편지로 쭉 읽다 보면 여기 들어서 탁 브레이크가 걸리는 부분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영적 은사는 많았지만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문제를 질타하죠. 서로도 파벌 싸움으로 분쟁을 하고 있는 것, 근친상간의 문제, 성도가 성도를 끌고 법정에 가서 소송하는 문제, 법정 소송, 또 결혼의 문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문제들, 방언, 예언, 영적 은사, 이런 것 여러 가지 종류의 은사, 뭐 문제들을 전부 열거하면서 그 문제를 얘기한 다음에 바울은 15장에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결론을 어떻게 맺는가 하면 15장 1절을 보면 복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자,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우리말에는 그냥 지나가기 쉬운 표현인데 이건 좀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이 결론이기 때문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제까지 전했던 복음을 다시 알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I want to remind you of the gospel I preached to you. 즉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했던 건 복음이었다. 근데 그 복음을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다시 내가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의 핵심인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겠어요? 첫째는 십자가예요.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근데 이 말씀은, 십자가 얘기는 1장부터 쭉 계속해서 설명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 안 하고 그냥 끊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복음은 대변되니까요.
4절부터 설명을 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을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에게 500여 성도에게 그리고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친동생에게 그리고는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런 말을 하면서 9절에 나는 그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겸손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부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내가 나 된 것은, 이런 내가 구원받고 이런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복음에 대한 그 논리적 설명이 담겨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이 은혜의 감격이 지금 뿜어나오는 그런 감격의 간증과 같은 그런 고백인 것이죠.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게다가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자기 의에 푹 빠져 살면서 교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러던 나를 주님께서 사도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넘치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다. 그걸 지금 그 감격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들이 다른 성경도 다 그렇습니다만 글로 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저자의 그 감성과 정서를 잘 이겨내기가 어려운데, 그걸 가만히 묵상해 보면 바울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이 은혜를 많이 얘기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베드로라든가 야고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었으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가 됐잖아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를 예를 든다면 디모데전서 1장 14절, 그 말씀을 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먼저 하죠. 12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알지 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 행한 것이고 지금 이렇게 사도가 된 나를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여기 이 바울의 표현,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림이 있잖아요. 예를 하나 드려줄게요. 여기 지금 제가 마시라고 물을 떠다 주셨는데 마시기 좋게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주셨어요. 일단 마시고요. 여기다 물을 부으실 때 계속 부으면 꼭대기까지 딱 차오르고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저기 제가 아까 그래서 병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실험을 해서 보여드릴까. 그래서 계속 붓는 거죠, 여기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넘쳐 흘러서 이 강단이 다 젖을 겁니다. 바울이 지금 하는 이 말,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믿음과 그 축복 안에서 넘치도록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머리로 깨닫고 생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넘치는 이런 감격된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살고 있는가? 그런데 그런 감격이 있는데 그렇게 싸우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한다면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당신에게도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낙심하느냐, 그렇게 불평하느냐, 은혜의 감격이 과연 지금 당신의 삶을 붙잡고 있느냐 질문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현실은 슬픔이 많아요. 아픔도 많습니다. 괴로움도 많고요. 그러나 이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인생의 현실 속에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종종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감격적인 체험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슬프다가도, 아프다가도, 괴롭다가도 나를 감격스럽게 만들어주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살맛이 나죠.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감격적인 순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 좀 달리기를 좀 잘했는데
운동회 같은 때 달리고 나면은 상 타잖아요. 그러면 상자, 한자로다가 상자를 딱 도장 찍은 그 종이, 종이 질도 좋지 않은 공책을 받는데 그 공책 하나 받으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안 쓰죠. 쓰지 않습니다. 옆에다 놔두는 거죠. 감격스러운 상 때문에. 여러분 안 그랬어요? 진짜 감격스러울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받습니다. 안 해보셨든지 너무 오래됐든지 그런 표정들이야, 표정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때를. 한번 좀 오래, 나도 46년이 됐는데 아무튼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리고 그 사람과 턱시도를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서 목사님의 주례를 듣지만 그 주례 소리가 들어옵니까?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참 헛일을 많이 했어요. 주례를 한 250상을 썼는데 너무 주례사를 길게 했다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다 소용없는 일이었는데 그게 귀에 들어갔겠습니까? 그 감격적인 그 자리에 절치들끼리 좋아서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첫 아기를 낳았을 때 생각나요? 저도 첫 아기를 딱 25살에 딱 손에 받았는데 와, 그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 그 아이가 커서 학교 들어가고 대학 들어가고 또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 아이가 아이를 낳고, 저도 이럭저럭 세 아이들 가운데서 2명, 3명, 2명, 7명의 손주가 지금 있는데 낳을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 사건들 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 전체가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아침에 동력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면 그 일출 광경을 보면서, 서쪽으로 해가 질 때마다 서양 노을을 바라볼 때, 밤하늘에 가득한 별들을 보면, 좀 있으면 이제 단풍 질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아름다운 나라 같아요, 제 생각엔. 그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걸 보면. 그런 감격의 순간들이 우리를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대단치 않은 짧은 순간의 반짝 감격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여러분에게는 이런 종류의 감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감격적인 경험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영원한 감격의 사건이 일어났죠.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심판이 아닌 영원한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감격의 순간들은 다 짧은 반짝 감격들이지만 주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의 감격, 은혜의 감격은 완벽한, 영원한, 진정한 감격인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 감격에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일에 이런 복음의 진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내 삶 속에서는 그 진리가 뿜어내야 될 감격의 물줄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면, 어쩌면 저나 여러분이나 참 신앙인의 삶을 산다기보다는 종교 생활에 빠져서 율법적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 인생이 힘들까?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삶에 왜 이렇게 고달프고 슬프고 괴롭고 왜 이럴까? 물론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쩌면 이 은혜의 감격을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80년에 미국에 이민 가서 시민권자가 되어서 살다가 또 한국에 나와서 목회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돌아가서 또 다시 이러다 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2번을 받았어요. 흔한 일은 아닌데 80년에 들어갔을 때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왔다 들어갔을 때 2015년에 또 받았는데, 그 2015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2번째 받을 때 36개국에서
온 47사람, 47명과 함께 선서를 했는데, 뭐 여기저기 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니까, 그때 선서를 할 때 제 옆에 한 흑인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저는 뭐 2번째 시민권을 받다 보니까 뭐 이거 뭐 쉽게 받고 그래서 아무런 제 안에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옆에 앉아 계시던 그 흑인 아주머니는 앉아 있을 때부터 좀 지나니까 세리머니가 진행되는 가운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울음을 멈추질 않아요. 손수건으로 닦고 훌쩍거리고 그러면서 가만히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이분이 불법 체류자로 오래 있다가 받았든지 아니면 빨리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데려와야 되겠다 하는데 오래 걸렸든지, 아무튼 사연이 있는 분 같아요. 일어서서 선서를 하는데 막 울음소리가 다 들을 정도로 엉엉 우는 거예요. 막 감격에 멈춰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두드려주기도 했는데, 그리고 앉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리를 탁 치는 생각은, 아니 어떤 사람은 그까진 미국 시민권 그거 하나 받는데 이렇게 감격하는데, 나는 천국 시민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감격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생각. 36년 목회를 했지만 얼마나 감격하면서 그 은혜에 푹 빠져서 어찌할 수 없는 터져나오는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과연 몇 번이나 됐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죠. 그 이후로 지난 10년은 계속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 자신의 신앙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서 이걸 삼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에 감격하는데도 입에서 짜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있나 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궁금합니다. 분명히 제가 믿는 것은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덜 불평하고 더 만족하리라고 믿습니다.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래서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면 훨씬 덜 다투고 덜 비판하고 훨씬 더 많이 사랑하고 더 아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부생활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더 사랑의 교회 이름이 THE, Teaching, Healing, Evangelizing의 약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하나 더 첨가하셔서 더 사랑하고 사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 뭐 한 번만 딱 따라 해주시면 좋겠어요. 따라하는 거 싫어하시죠? 따라하시면. 은혜 깨닫기, 은혜 감격하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따라 하시죠. 은혜 베풀기. 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하는 말을 해요. 이게 자칫 잘못 들으면 바울이 교만해서 지금 자랑하는 소리처럼 들려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근데 이걸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밖에 없다. 왜? 자기는 박해자였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수고한 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다 보면 반드시 그 은혜는 나에게서 넘쳐나서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정상입니다.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은혜를 베풀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히 독특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거 없죠. 뭐 동물들이 은혜를 깨닫습니까? 은혜를 갚습니까? 그런 거 없죠. 물론 이솝이 이제 우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자와 생쥐라는 우화. 어느 날 사자가 정글에서 낮잠을 자는데 생쥐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발을 탁 튼 바람에 단잠을 깨버렸어요. 잡아가지고 괘씸한 놈 한 입에 먹어보려고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또 먹어봐야 배부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놔줬답니다. 한 3일쯤 지난 뒤에 이 사자가 그만 사장꾼이 쳐놓은 그물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힘써봐야 나올 수가 없는데 저기서 생쥐 한 마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보니까 엊그제 그 생쥐야. 와서 막 그물을 다 갉아서 결국은 사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생쥐가 사자에게 은혜를 갚았다라는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이솝이 만들어냈죠. 네. 거짓말이에요. 동물들은 그런 거 안 해요. 사자가 쥐를 잡았다가 불쌍해서 놔준다? 어디 그런 게. 생쥐가 자기를 살려줬다가 은혜를 갚는다. 그런 대먹은 사자나 기특한 생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물은 은혜를 깨닫는 것도 갚는 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물론 그 형상이 죄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를 알고 나면 그러면 그 은혜를 갚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깨닫고 나면,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의 은혜를 진정 깨닫고 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지가 못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갚을까? 시편 기자가 그런 뜻에서 노래를 했죠. 시편 116편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How can I repay?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의 고민도 우리의 고민도 이런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께 되돌려 갚는 payback 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을 안겨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payback 합니까?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payback이 아니라 pay forward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 좀 사랑해라. 그게 아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풍성하게 사랑했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라는 말 속에는 물론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더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말씀한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남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요즘 저도 은퇴하고 드라마를 자꾸 보게 되던데, 은퇴하기 전에는 드라마라는 걸 못 봤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빨려 들어가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본 드라마들이 많은데 드라마들이 보는 공통점들이 있더만 당한 만큼 복수하는. 최근에 제가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됐어요. 이 은혜 얘기를 하면서 이 은혜를 잘못 쓰고 있어. 제가 뭐라고 써야지? 감동도 안 돼. 감동도 안 맞는 말이고, 하여튼 좀 임프레스 했던 것이 더 글로리라는 것을 저는 안 봤습니다. 뭐 학폭에다가 거기 뭐 교회 얘기도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안 보다가 그걸 쫙 봤는데 복수국이 대단하더군요.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죠. 저는 그 마동석 씨 나오는 그 뭐죠? 범죄도시. 그 영화 처음 봤을 때 너무 잔인하다. 도끼로 찍고 칼로 찌르고 그런데 왠지 시원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뭐 몇백만, 그 다음에 1편, 2편, 3편, 4편 저 다 봤어요. 2번씩 본 것도 있는데 그 가운데 이 1000만 관객을 넘기는 걸 보면서 내가 정상이구나 그 생각을 확인을 했고, 저는 이제 뭐 2026년도에 5편이 나온대요. 그리고 6편, 7편, 8편까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동석 씨가 좀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 나쁜 빌런들 막판에 그냥 제가 좀 제안을 해드리고 싶어.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더 길게 해. 그건 너무 짧게 끝나. 좀 더 길게 해서 그냥 이게 세상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잖아요,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그 학폭 그런 피해를 받은 그 사람이, 그런 빌런들이 말이죠. 그런데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는 때는 이것이 바로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로잔 무브먼트는 그래서 시작된 것이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래서 은혜에 갈급해하고 용서에 갈급해하는, 아니 용서가 뭔지도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 진정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풀어주는, Pay it forward 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이 표현을 땄습니다. 보셨나요? 네, 1부 때는 제가 영화 제목을 한국말로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그런 영화인데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네, 늘 성경만 보시느라고. 네. 뭐 내용이 좋지 않은 내용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제가 좋습니다. 케빈 스페이시와 헬런 헌트가 주연을 했는데, 라스베가스에 이제 한 중학교의 사회 선생님으로 이분이 부임을 하면서 학생들 7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사회 과제물을 냅니다. Think of an idea to change the world and put it into action.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킬 어떤 아이디어를 하나 내서 실천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트레버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와 함께 살다가 이제 기가 막힌 생각을 한 거예요. Pay it forward, 이런 아이디어를. 뭐냐면은 누구에게 신세를 지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하나 줬어요. 그냥 먹으라고. 그러면 그거 먹고 나서 고마우니까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3명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사과 하나. 이런 식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pay forward 하는 거예요. 이렇게 payback이 아니라. 그러면 3사람에게, 그 다음에 9사람에게, 27명에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세상은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겠냐. 기가 막힌 중학교 1학년 아이다운 발상이죠. 근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걸 실천하려고 어떤 깡패들한테 고통을 당하는 친구를 구하려다가 그만 이 주인공 트레버 아이가 칼에 찔려 죽습니다. 실천도 못 해보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자인 어머니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와요. 사회선생님 화상으로 2급 장애인이었는데 그분도 어두움에 살다가 변화가 찾아옵니다. 한 아이의 죽음 때문에. 영화의 마지막 끝장면은 미국에 흔히 있는 일이지만 장례 행렬, 헤드라이트를 켜고 그래서 밤에 라스베가스까지 쭉 이어지는 그 장례 행렬로 쫙 이어지면서 마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큰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는 것을, 세상의 소망의 빛이 비춰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끝장면으로 끝나죠. 이야기예요. 영화 스토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분이 죽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은혜의 대로를 여신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매번 모일 때마다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살아갈 때마다 은혜를 더 뜨겁게 감격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은혜가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은혜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교회, 귀한 예배,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은혜의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아니면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신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게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네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준비된 기도 제목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격하며 살게 하소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기억하며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은혜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새 계명을 기억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풍성하게 베풀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제4차 로잔 대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용사 500 프로젝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마음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깊고 넓고 부유함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은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감격하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것을 우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때로는 망각하며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하며 살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의 피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충만하게 경험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며 이제는 베풀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남아있는 우리의 한 주의 삶 동안, 주어지는 삶 동안, 우리의 평생 동안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끊임없이 은혜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에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힘을 다해 드리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기뻐하며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한 영혼이 살아나며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다음 세대의 미래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귀한 역사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자손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 사랑의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마음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손이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 주의 보혈 높은 사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심 또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의 은혜에 더 뜨겁게 감격하며 복음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